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입니다. 창세기 34장 전체다 보니까요, 내용의 분량이 좀 많아서 저희가 1절부터 8절까지 읽고요, 그 다음에 20절부터 31절까지 저희가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절부터 8절까지 읽고요, 20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자, 다 찾으셨죠? 우리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물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김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물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물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김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물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김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김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20절입니다. 하물과 그의 아들 세김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오늘은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분이엘에서 이제 에서와 헤어지고 요단강 동편에 자리를 잡아 그곳에서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고 그곳의 이름을 숫곳이라고 불렀었죠. 우리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분이엘에서 베델로 가거나 에서가 있던 세일로 간 것이 아니라 그 오른쪽 요단강 동편 쪽으로 가서 숫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숫곳에 머물 때에 야곱에게 있어 가장 어린 자녀는 디나와 요셉이었어요. 요셉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디나는 그보다 먼저 태어났지만 다 거기서 거기인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10여 년이 지난 후에 야곱은 이 숲곳에서 어느 정도 많이 자리를 잡게 되고 이제 더 부유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어 당시 교역의 요충지인 세겜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더 부유한 사람이 되려는 꿈을 꾸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내용이었죠. 그래서 계속 잘 나가는 거 보니까 야곱이 너무 기뻐가지고 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죠? 엘로에 이스라엘, 나와 함께 계신 능력의 하나님. 이야, 탄탄대로를 이제 하나님께서 걷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자마자 일어난 사건이 오늘 사건입니다. 이제 10여 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성숙해진 디나가 그 지역에 사는 또래의 여자애들과 어울려서 지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디나가 그 지역의 또래 여자애들과 어울리고 있을 때에 세겜의 눈에 띄게 되었고 이 세겜이 디나를 강간합니다. 물론 세겜은 디나를 어떤 자신의 성욕만을 채우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녀를 좋아해서 그런 행위를 했어요. 그러나 그 행위는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았을 때에 그 디나를 다른 이에게 빼앗길까봐 부정한 방법을 세겜은 사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세겜은 디나에게 했던 행위를 감추지 않고요, 아버지에게 얘기를 하고 이 디나를 신부로 맞이하겠다라고 하여 아버지 하몰과 함께 디나의 아버지인 야곱을 찾아가서 디나를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때까지 야곱은 자기의 딸이 강간당했다라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어요. 디나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겪은 후에 집에 와서 아무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연히 그의 오빠들도 몰랐겠죠. 그러다 그 집에 있던 하인이 집에 누가 찾아왔다라는 이야기를 일하고 있던 오빠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왜 찾아왔는지 그 내용을 보니 자기 여동생이 강간을 당했는데 강간했더니 그 사람이 자기의 아내로 삼겠다라는 이야기를 오빠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오빠들은 피가 거꾸로 솟은 상태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자신을 찾아온 세겜과 하몰을 야곱과 디나의 오빠들이 이제 만나게 돼요. 그런데 세겜과 하몰은 야곱에게 디나와 세겜이 결혼하는 조건으로 당신들을 이젠 더 이상 이방인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 그 지역에 자신들의 이제 허락 없이 여러분들끼리 자유롭게 땅도 거래하고 여러 가지를 거래하며 편안하게 살게 해주겠다라는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을 해요. 오늘 본문 보시면 한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우리는 남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다라는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이거에 더해 세겜은 당신들이 혹시 이 결혼을 위해서 원하는 혼수가 있다면 그 혼수를 위하여 그 어떤 것도 기꺼이 자신이 지불하겠다라는 의사까지 보여줘요. 그러니까 세겜은 진짜 디나를 사랑했던 거예요. 그런 세겜과 하몰의 제안에 디나의 오빠들은 분노한 감정을 감추고 자신들도 당신과 디나를 결혼시키고 싶은데 걸리는 문제가 하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의 조건으로 필요한 것은 딱 하나가 있는데 자신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할례를 받은 집안과만이 결혼을 하는 것이 우리 집안의 룰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디나의 오빠들은 세겜이 디나를 좋아하면 이 제안을 받아들일 거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런 원칙은 명확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디나를 할례받은 집안과만을 결혼시키려면 당시에 이 세겜 자체로 가서는 안 돼요. 에서의 집안 사람이랑 결혼을 하거나 에서의 집안은 다 할례를 받을 거니까 그게 아니면 이스마엘 집안 사람들과 결혼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도저도 아닌 곳에 가서 그냥 디나가 결혼할 때가 됐는데 지금 할례의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디나의 오빠들은 세겜 사람들을 할례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 조건에 세겜이 덥석 물죠. 조건이 그것밖에 없다고요? 하고 덥석 뭅니다. 그 정도의 희생이라면 디나와 결혼할 수 있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자신의 지역으로 이제 데리고 가서
이제부터 야곱의 가족은 우리의 가족과 같다라는 선언을 해요. 그리고 우리도 모든 성인 남성은 할례를 받아 이제 이들의 가족이 되자라고 선언합니다. 그렇게 세겜과 디나는 이제 혼인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할례를 시행한 3일 후에 세겜 지역 모든 남성이 이제 굉장히 극심한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야곱의 아들이자 디나의 둘째, 셋째 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세겜의 성으로 들어가서 모든 남자를 다 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겜의 집에 들어가 세겜과 하물을 죽이고 그 집안에 있던 디나를 데리고 집으로 데리고 와요. 그리고 다른 형제들은 이제 세겜성에 모든 집으로 들어가서 그 집안에 있는 것들을 다 노력하는데 그 자녀들, 그 부인들마저도 다 데리고 와서 자신의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갑자기 야곱은 집에 있다가 결혼해서 갔던 디나가 오빠들 손잡고 집에 갑자기 들어오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겠죠. 그래서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이런 일이 벌어진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를 책망하면서 어떻게 너희들이 이 모든 걸 다 망칠 수 있느냐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혼인을 통한 동맹을 이런 비겁한 방법으로 깬 것이 소문이 나게 되면 다른 부족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힘을 합쳐 우리를 공격하게 될 텐데 그러면 우리가 과연 그들을 이겨낼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시므온과 레위가 아빠는 어떻게 딸이 저런 수치를 겪었으면서도 화도 내지 않냐라고 따지죠. 이렇게 세겜의 사건은 일단락됩니다. 지금 보시면 야곱은 자신의 딸이 강간당한 것에는 속상했을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나 그 일로 그 지역의 가장 높은 사람과 관계가 되어 어렵지 않게 그 지역에 들어가는 행운을 얻었다라고 야곱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이 정도면 굉장히 좋게 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오히려 잘 된 것이다라고 야곱은 생각했던 거죠. 디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려는 것이 사실 야곱에게는 없었어요. 야곱의 머릿속에는 자신의 성공으로 가득 차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젠 좀 평안히 살 수 있겠다는 야곱의 계획이 두 아들에 의해서, 정확하게는 두 아들이 아니라 그 디나의 모든 오빠들이죠. 그들에 의해서 완전히 산산조각 납니다. 숲곳에서 10년 동안 힘들게 노력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부유한 사람이 되었고 이제 좀 더 좋은 곳에서 더 부자가 되려고 했던 더 높은 사람을 만나서 이 모든 게 잘 풀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뭔가가 될 것 같은데 안 되고요.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참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야곱에게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방향성을 꺾으시기 위해 지금 시므온과 레위를 활용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아들들의 행위가 옳지 않아요.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는 이 디나의 문제에 있어서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야곱처럼 했으면 됐을 텐데 왜 저렇게 분노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동안 자신들에게 대했던 모습, 그 위로 있던 자기에 대했던 모습과 막내인 요셉만을 이뻐하는 야곱을 보면서 이 디나의 오빠들은 좀 부당함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이야 다 컸으니까 그럴 수 있지, 막내 예뻐할 수 있지 아빠가. 그런데 그보다 나이가 비슷한 디나에게 했던 행동을 보면 너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나는 우리가 아버지 사랑을 받지 못한 만큼 우리의 사랑을 키워주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막내 여동생인 디나에게 오빠들이 한마음이 되어 자신들의 마음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금이야 오기야 키웠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6절 17절 보세요. 16절 17절을 보시면요, 디나의 오빠들이 세겜에게 이야기할 때 조건으로 디나를 우리 딸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너 그렇게 하면 우리 딸 줄게. 그렇게 하자면 우리 딸 데려갈 거야. 그러니까 오빠들에게 있어서 디나는 사실상 딸이에요. 이 우리 딸이에요, 우리 딸. 그런 여동생이 강간을 당했어요. 금이야 오기야. 어떻게 하지.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집에 와보니 디나가 막 울어요. 무슨 일이야? 얘기 좀 해봐. 말도 안 해요. 뭘 먹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유를 모르니까 오빠들 입장에선 답답하죠.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그러다가 갑자기 또 일을 하고 있는데, 야, 디나가 무슨 일이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디나를 기쁘게 할까? 이런 생각들을 오빠가 하고 있는데, 한이 오더니 이런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디나가 강간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 입장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가 이 애를 10년 넘게 어떻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 아이가 이런 꼴을 당하다니. 그러니까 디나 사건을 바라보는 방식에 있어서 야곱과 그 오빠들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이 레아의 아들들, 디나의 오빠들은 야곱에게 깊은 실망감과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후에 아버지의 약점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죽여서 아버지에게 우리가 받았던 상처를 갚으려고도 하는 것입니다. 꼴배기도 싫은데 일석이조죠. 얘도 죽이고 아버지의 상처도 줄 수 있고. 이 가정 안에 지금 여러 상처가 계속 얽히고 설키고 계속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는가라는 것을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할례받고 죽은 세겜은 무엇을 상징하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할례는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들만 받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약속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겜이 지금 무엇을 받았죠?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세겜은 할례를 통해서 지금 언약의 백성으로 강제 편입이 되었어요. 결과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세겜 그 땅을 너와 너희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는 것이 먼저는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땅을 샀습니다. 하지만 더 본격적인 건 이방인인 세겜이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므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물론 이 시작이 불미스러운 강간 사건이지만 지금 이 강간 사건에 지나치게 초점을 잡지는 마세요. 당연히 그건 잘못된 행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간의 선악에 따라서 무조건 좋은 일로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 그렇지 않았을 때는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좋고 유리한 대로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지가 않아요. 인간에게 포착된 신은 더 이상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반드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세겜은 하나님 언약 원래는 밖에 있었던 이방인이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할례를 통해서 언약 안으로 들어왔고 그녀와 혼인을 하기 위해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를 받고 죽은 거예요. 할례는 오늘 너무 내용 자체가 강력하고 세니까 그냥 잘 들어주세요. 그래서 그런지 집중도가 다른 주와 남다른데요. 네. 할례는 성기의 표피를 자름으로 나는 죄의 씨를 내어놓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부터 언약을 낳는 자라는 의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가 되어서 제거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제거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죄의 제거인 할례의 의미를 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할례를 안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례가 돼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할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할례된 존재가 되었고 언약을 낳는 의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할례 받는 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죠. 이게 포인트예요. 즉 예수님은 할례 받은 자에게 할례를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십자가가 할례니까요. 조금 어려우시니까 한번 더 들어보세요. 지금 세겜이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할례를 받은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감히 예수님을 죽일 수 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이것이 두 번째 질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할례받은 이를 죽이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겁니다. 둘째가 이건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들에게는 기업이 없습니다. 할례받는 자를 죽이게 되면요. 나중에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합니다. 유언을 하는데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그래도 명색이 아버지인데 어떻게 아들에게 이렇게 잔인한 이야기를, 그것도 패키지로 시므온과 레위를 묶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 마음은 예전부터 상처 가운데로 계속 남아있던 거예요. 이 세겜의 사건이 발단이 되어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가나안을 이제 점령하게 되죠. 모세 이후로 출애굽을 한 이후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점령하게 되고 기업을 제비 뽑아가지고 받게 되는데, 시므온 지파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범죄를 저지른 이후로 인원이 너무 적어서요, 기업을 받지 못하고 유다 사람들에게 편승해서 그 지역에 얹혀 살게 돼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광야 기간에 금송아지에게 숭배했던 사람들을 죽임으로 제사장 지파가 되지만 그로 인해 기업을 받지 못합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인 할례자를 죽이게 되면 죽인 이들은 기업을 얻지 못하게 돼요. 그런데 이들이 왜 이런 살인을 저지르게 됐죠? 왜 이런 사진을 시므온과 레위가 왜 저지르게 됐죠?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왜 내 여동생 건드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소중한 것이 여러분 다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만약에 그것을 빼앗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에게 그 D나는 무엇입니까? D나는 돈, 명예, 성공, 자식 등등 내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만약에 예수님께서 빼앗으신다면, 우리와 달리 하늘의 이방인이셨던 그분이 빼앗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인정하실 거예요? 아니면 그 대상을 죽이실 겁니까?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계속 간구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도리어 하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의 것을 빼앗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안 버려요. 버려야 되는데 그 디나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빼앗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의 땅을 힘으로 얻었어요. 빼앗고 죽이고 해서 힘으로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분명히 내가 기업으로 더 많은 땅을 시므온과 레위는 얻은 것 같아 보이지만 결과론적으로 그들은 하늘의 땅을 받지 못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게 이 땅을 선택하여 예수님을 죽인 이들에게는 하늘의 기업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하지 그냥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늘 아니면 땅을 선택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인문학자들은 둘 다 선택하면 좋지,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은 명확합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연옥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건 우리 생각이잖아요. 저도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 중간 과정이 있어서 혹시 좀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안 믿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 좀 연옥에서 좀 있다가 우리가 헌금도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서 그 사람을 천국으로 이렇게 딱 보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제도 있으면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천국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명확해요. 천국, 지옥. 중간은 없어요. 하늘, 땅입니다. 어느 쪽에 여러분의 기업을 두고 사실 것인지를 결정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주님 고백하고 대역전 9회 말 2사 투아웃에 그냥 말로 홈런 치는 그 상황을 나도 연출하고 싶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것이 여러분 최고 같죠? 그거 생각대로 안 됩니다. 생각대로 진짜 안 돼요. 어떻게 우리의 마지막이 끝날지 몰라요. 그걸 생각하시면서 세 번째를 보시면, 세 번째는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 지역에 간 것은 자신의 철저한 계산에 의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유익에 따라 행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잘 펼쳐지고 이 평탄한 상황을 보며 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생각은 얼마 되지 않아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그런데 야곱의 자신의 유익을 위한 생각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과 세겜 땅에서의 약속에서 당연히 야곱에게만 주실 줄 알았는데요. 야곱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야곱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 기업이 세겜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함께 얻게 된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세겜성 사람들은요, 자신의 것을 너무 억울하게 빼앗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뭐예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남편 죽지, 아빠 죽지, 다 죽었어. 그리고 나는 노예가 돼서 이제 살아야 돼. 내 기업 다 뺏긴 걸로 보이는데,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땅을 빼앗기고 하늘의 기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게 할례예요. 구원이라는 건 우리의 예측대로 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아무리 우리에게 유리한 대로 계획을 하고 때론 그 방법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을 때 하나님은 찬양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같고 그의 능력을 높이는 것 같지만 실상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아요. 나의 계획과 방법이 너무 탁월해서 그런 거예요. 도리어 예기치 못한 상황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땐 하나님만 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내 방향성이 이 세상의 성공에 있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믿는 가정에서도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때론 아이들이 총명하잖아요. 애가 공부를 안 하면 교회 열심히 보내요. 일단은 신앙의 힘으로 대학을 한번 극복해보자. 이런 방향으로 전환이 되는데 애가 총명하고 똑똑하고 이게 뚜렷하게 보이면요. 일단 고3 때 주일 가는 거, 1년쯤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하고 아주 쉽게 빼버립니다. 일단 대학 간 다음에 예수님 제대로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믿잖아요? 화들짝 놀랍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동기 중에 서울대학교 나온 친구가 있었어요. 부모가 서울대학교까지 보내고 그렇게 했는데 애가 갑자기 목회하겠습니다. 선교사 할게요. 그럼 부모님 왜? 그 부모님이 장로님, 권사님인데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대학 간 다음에 예수님 믿으라 그래서 대학 간 다음에 예수님 믿었다.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고 이제 세계에 나가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부모님들이 막 완강한 겁니다. 적당히 믿어야지 미쳐가지고 막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안 되면 직장 간 다음에 예수님 믿어라. 결혼한 다음에 예수님 믿어라. 그 논리가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시대를 만들어버렸어요. 이 시대. 교회마다 유초등부 애들이 없고요. 학생회가 없고요. 청년부가 무너지고 있고요. 할례 받는 자들이 하늘의 원리를 스스로 버리는 시대가 됐어요. 지금 예수님을 계속 죽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 그거? 일단 내가 성공하고 우리 가족이 성공해야지. 지금 야곱이 무언가 성공이 이룬 것 같을 때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유독 가혹하게 야곱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하시냐면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라고 하는 것과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그 시선이 자꾸만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흐르기 때문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나태해져요, 사람은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할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 세상의 무언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더 얻으려고 하고 내 것을 빼앗기면 그들을 죽여서까지 분노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강팍한 사람들의 뉴스를 계속 접할 때마다 내가 은혜가 없다면 그렇게 강팍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야곱처럼 나도 하나님 믿으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사실 것입니다. 저도 젊었을 때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두 마음을 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들은 기업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우리가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뭔가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어진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무엇을 붙잡으려고 하고 있지?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지? 이걸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내 안에 인생의 우울감이 찾아올 때, 내 뜻대로 무언가 되어지지 않을 때, 내 인생의 깊은 침체로 갈 때 왜 제대로 안 될까 하면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쫓아가고 있지? 라는 걸 잘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에서와 같이 여러분에게 그 베델에서 하나님과 다짐했던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또한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 답은 알아요. 답은 내가 사실 알아요. 근데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지금 교보제로 지금 모델로 야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렇게 꺾으셔서 계속 돌이키세요. 그래서 바울이 만약에 너희들이 너희 뜻대로 사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그러면 야, 너희들 사생할 수 있어. 오히려 두드러 맞으면서 하나님에게 그게 뭔가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게 하는 게 유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드러 맞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 십자가의 길로 여러분 걸어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할례받은 사람이고 그의 기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잘못된 욕심과 분노로 여러분의 기업을, 그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불확실한 세상의 속임수에 여러분 넘어가지 마세요. 돈이 그렇게 우리에게 평안해 줄 것이었으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부자 순위 1등부터 50등까지는 무조건 절대적 평안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절대적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10억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만족하며 사시는 거 보셨습니까? 지금 젊은 세대들이 파이어족이 되겠다. 나 15억, 20억만 낸 다음에 은퇴하겠어 라고 하죠. 은퇴하고 그냥 그 사람들이 20억 벌었어요. 그 다음 또 마음에 평안하다. 난 이제부터 행복하게 살아야지 라고 될 것 같으십니까?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또 다른 근심과 염려가 그 사람을 치게 됩니다. 불확실한 이 세상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세요. 진짜 절대적인 평안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고 그걸 모르겠다면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확실한 약속을 붙드시는 그 은혜가 이 어두운 시대 속에 저마다 다 평안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평안을 찾지 못하는 이 시대 가운데 진짜 평안을 알려주는 우리 평강교회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땅히 바라봐야 될 것과 우리가 온전히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시고 진짜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세상의 성공, 이 세상의 번영, 점점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고지론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허탄한 것과 불확실한 것을 바라보며 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움에 휩싸인 것을 보고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참된 평안이신 그 십자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증거하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내가 손에 무엇을 붙잡으려고 애쓰는지 다시금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